안녕하십니까. 주님은혜 TV,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이제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피 흘림으로써 용서가 더 플러스 됨으로써 율법이 온전케 되고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으나 율법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플러스 됨으로 율법을 온전케 했다라고, 그래서 율법이 완성됐다라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율법에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바울도 말했어요. 바울도 복음을 갖다가 예수님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예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도 미워하는 것도 바로 살인이다, 이렇게 더 강화를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무관심한 자도 살인한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살인한 것이고 목숨을 내어주지 아니하면 살인자다. 그러니 율법보다 더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율법에 정죄받은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무관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단한 결과 죄라는 병으로 죽게 된 것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의로운 줄 알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단한 결과 죄라는 병으로 죽게 된 것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은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한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들이 의인이라면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강화함으로 바리새인들도 꼼짝없이 정죄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강화됨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이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복음의 정의는, 의는 믿음으로 산다가 복음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은 복음을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죠. 복음은 복음을 의지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시인함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행위가 없어도 된다는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의를 행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힘입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는 용무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땅속에 장사 지내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우리의 죄로 그분이 죽으신 것이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한 걸 보니까 그는 역시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뭐 그런 많은 종교 그런 데서도 아니 뭐 지가 하나님이라고 어디 다 살아났으니까 통일교도 죽었지만 살아났냐고요. 그러니까 죄인은 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주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철저하게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전도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뭘 내놓을 게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절대 남남이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그래서 율법이 진단을 하니 죄라는 병명이 내렸기 때문에 복음이 처방한 것이고, 율법이 있음으로써 복음의 효력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으므로 복음이 효력이 나는 것이고, 또 복음이 있으므로 율법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진단만 내리고 치료가 없다면 율법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치료가 있기 때문에 진단한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저기 사이비 같은 데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어떻다고 말은 해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확실히 알면 성경이 뚫립니다. 그래서 율법은 너는 병자다, 복음은 예수님이 의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할 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율법으로 회개하잖아요. 율법을 보니까 나 이것도 난 죄인이네, 이것도 난 죄인이네, 이것도 난 죄인이네.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죄를 발견해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거고, 주님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지 않고는, 내 죄를 발견하지 않고는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신 독생자만이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체가 어디 있느냐, 네 정체를 밝혀라,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어디 숨었냐, 뭘 하고 있어, 네 신세가 뭐냐, 네 꼴이게 뭐냐 하는 거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나는 너를 살리러 왔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의 죄를 모르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 죄를 봐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내 죄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 죄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율법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보니까 내 죄, 이거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우리는 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울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난 우는 거 싫더라,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내 죄를 보고 내의 부족함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또 진실해지는 것이고, 진실해야 또 눈물도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보고 울어야, 회개해야, 그래야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효력이 없어요.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그래서 주님은 멸망할 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정말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불신자들이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복음도 그들에겐 무용지물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축복이 내 죄를 볼 수 있는 게 축복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자들에게는 정말 복음이 되는 것이고 율법은 그러면 무엇이며 복음은 무엇이냐?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서 동일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때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춤추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돌판을 내려 깨쳐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두 번째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는 자기가 돌비석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가 가져간 돌비석을 가지고 가서도 거기에다가 모세에게 율법을 새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돌비석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도 하나님이 써주셨고 나중에도 하나님이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은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만들 수도 있으니까 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쓴 내용은 처음에도 하나님이 쓰시고 두 번째도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조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다가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성경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잘난 척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래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책은요. 근데 그 말씀은 사람이 조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써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만들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은 또 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건데 현실로 뭐 돈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그런 것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거는 잘 몰라서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영이요 복음도 영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말은 바로 영적 존재는 비물질이요 무형성이요 항구성이요 이 세 가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구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그런즉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천사로 맡겨서 전해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다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말씀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바로 그의 천사로부터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은 천사로 말미암아 현현하신 것이에요. 곧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전해진 것입니다. 율법이 뭐냐? 천사의 손을 통해서 천사의 손을 의지해서 받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라사대 드디어 입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의 행하심을 가르치기로 시작하심부터 그를 택하사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일이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절 4절에도 모든 들은 것은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절 4절에 또 그랬고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내 자녀로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천사로 말미암아 모세의 입에 전달된 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은 주로 직접 말씀하셔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데 천사를 통하여 전해지고 말씀을 아들로 말미암아 전해지고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예수로 직접 하신 말씀이 복음인 것이고 모세로 받은 말씀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로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